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의 눈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빼지 맙시다. 네, 지금 잠이 오시는 것 같아서 농담 한번 해봤고요. 다시 한번 제대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올해 정말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노아 방주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장장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시각으로 본다면 노아의 이러한 삶은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전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묵묵히 자신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믿음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믿음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의 삶으로 노아는 세상의 죄를 고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의의 후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어려운 현실을 잘 살아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시 시대에 모두 타락하였지만 노아만큼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이 타락한 세상을 벗어나서 우리 앞에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복된 인생,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첫째로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7절 말씀 상반절 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에 준비되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게 됩니다. 홍수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야, 너는 이제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많은 비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노아는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처럼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사울 왕처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이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불순종하였습니까? 아닙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셨기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방주를 만든다는 것은 하루 이틀로 되는 게 아닙니다. 1년, 2년에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10년, 20년 해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장장 12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똑같은 것을 만들고 또 만들어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120년이나 남았으니까 이제 천천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노아는 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즉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부지런히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납니다. 30년, 40년, 50년, 6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그 어떤 영향력이나 그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내가 잘못 해석한 것은 아닐까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다면 하던 일을 중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 정말 당장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묵묵히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묵묵히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완전히 맛이 간 사람이라고 놀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노아는 세상 사람들의 그 놀림과 그 조롱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비웃든지 말든지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들립니다. 세상의 소리가 들립니다. 주변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유명인들의 소리도 들립니다. 그리고 마귀의 소리도 들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더 가까이 있게 보이고 더 설득력 있어 보이고 더 이성적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런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내려놓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스럽고 미련스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우리는 시간을 바쳐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물질도 드려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생명도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 보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어 보일까요? 누가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한자리에 뭐 이렇게 나온다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할까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산책할 때마다 2개의 광고판을 자신의 앞에, 자신의 뒤에 메고 나갑니다. 그렇게 광고판을 앞뒤로 붙인 사람을 미국에서는 샌드위치맨이라고 부르는데요. 앞에 있는 광고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I am a fool in Christ. 나는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입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로서 살아가겠다는 결심입니다. 이래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몸의 뒤편에는 이러한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Whose fool are you? 당신은 누구를 위한 바보입니까?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한 바보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바보스럽고 미련스럽게 보이는 그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뻐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에 아름답게 보상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어떤 믿음의 보상을 해 주셨습니까? 모든 것이 잠기는, 모든 것이 물 아래로 가라앉는 그러한 홍수가 날 때에 그 집과 그의 자녀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노아의 행동이 미련스럽게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은 너무나 아름답고 값지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지워버릴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은 붙들어 주시고 정말 구원이라는 귀하고 아름다운 보상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칩니다.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한마디로 허탕을 친 겁니다. 베드로는 바닷가에서 동료들과 함께 별로 기분이 좋지 않게 그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라는 한 청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는 베드로에게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화가 난 베드로의 그 그물을 정리하는 가운데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라고 다시 명령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의 말대로 하는 것이 바보스러운 짓이고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또 그것으로 반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예수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고기가 잘 잡히는 시간에도 고기가 잘 잡히는 곳에 가서
그물을 쳤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지금 나가서 당신의 말을 듣고 그물을 친다고 제가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질문한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결국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자,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잡은 고기가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고 심지어 배가 가라앉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인생에 아름답게 보상해 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나요? 믿으십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도 그 인생을 가볍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그 인생을 높여 주십니다. 그의 믿음에 아름답게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언제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믿음으로 노아는 세상의 죄악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고발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중반부 말씀 화면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자, 베드로후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노아를 가리켜서 의의 전파자라고 표현합니다. 노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노아는 당시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외쳤습니다. 어떤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노아가 높은 나무에 종을 걸고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종을 세게 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힘써 외쳤다고 합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심판이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힘써 외쳤지만 사람들은 그의 외침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조롱하며 돌을 던지며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일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그 120년이란 기간 동안 노아는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산 위에서 배를 만드는 노아, 바다가 아니라 산 위에 배를 만드는 노아를 보며 비웃었겠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방주를 만들고 그 배에 타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드디어 방주가 완성됩니다. 노아는 자기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차마 노아는 방주의 문을 닫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몇 사람이라도 방주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문을 닫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누가 닫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마침내 세상 모두가 홍수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던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어떤 핑계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120년 동안 하나님은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훨씬 이전부터 이 심판을 알고 있었고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 보면 에녹의 믿음에 대한 표현도 나옵니다. 이 에녹에게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무두란 뜻은 히브리어 동사 죽다라는 단어입니다. 셀라는 히브리어 동사 보낸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를 합치면 그가 죽을 때 죽음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문맥상으로 볼 때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이 땅에 무엇이 보내지느냐? 하나님의 심판. 세상을 쓸어버릴 대홍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대홍수가 일어납니다. 그 해는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였고 방주가 완성되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무드셀라가 몇 년이나 살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이 무드셀라입니다. 그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무드셀라가 죽기까지 심판을 유보하시고 기다려 주신 겁니다. 969년을 하루같이 기다리면서 정말 심판의 메시지를 각인시킨 사람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홍수가 그들을 멸하기까지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실 속에서 죄의식 없이 죄에 파묻혀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타락한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의의 전파자로서 세상을 정죄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노아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타락했더라도 우리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둡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 물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아처럼 담대하게 세상의 죄를 고발하고 죄악된 세상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선포하는 그러한 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7절 하반절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상속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신의 소중한 것을 물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란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6장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우리 7장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7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자,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 가운데 노아는 최초로 의롭다라는 표현을 듣게 됩니다.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믿음을 쫓아서 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그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외형과 관계없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실제적입니다. 에녹의 믿음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 어떤 환경에서든지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벨의 믿음, 에녹의 믿음, 노아의 믿음이 오늘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과 건강, 또 질병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터전, 그 삶 가운데서
그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또한 믿음의 조상 아벨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언제나 내 삶을 드리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에녹처럼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가끔 세상의 것을 바라볼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다른 길로 빠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길이며 가장 빠른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경외함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의 뜻을 자신에게 주신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이 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은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끝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질병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문화는 점점 타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금지하시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쾌락을 쫓아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로 가득 찬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홍수 이전의 시대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그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 세상에 가득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결국 멸망당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이 딱 소돔과 고모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러한 현실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 정확한 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노아와 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노아는 의로운 삶을 통해 세상의 죄를 보여주며 살았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러한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경외함으로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노아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혼란한 시기 가운데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정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고 믿음의 온전한 자리로 돌아가서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노아와 같이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의 믿음으로, 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새롭게 시작될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질병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